자, 뭐 인구조사가 나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우리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인구조사 포스터 이제 신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거는 뭐 그런 포스터는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아서 네. 여기 내무부라고 돼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쓰지 않는 정부기관 네. 어떤 이야기, 네. 15원, 네. 이렇게 네. 인구조사 기념 우표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아무튼 이런 것도 발행을 했었는데. 인구조사는 뭐 요즘도 합니다. 뭐 그래서 한 해 동안 나라의 살림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이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다일왕 시대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왕정 시대의 인구조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백성을 위한 게 아니죠. 이 조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왕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잘 물리겠다, 더 뭐 세금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왕이 이 백성들의 어떤 노동력을 이제 소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노동력을 더 착취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 왕이죠. 이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이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과 이 나라의 주인이 왕인 국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이 다윗 특유의 이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위대한 다윗 왕조의 어떤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이 어떤 이 군사력을 더 모으기 위한 이 병적 조사였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보게 되면은 24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구조사 결과죠. 이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명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이렇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이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지파.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인구조사 자체를 이 유다 지파와 이 어떤 그 외의 다른 지파와 나눠서 진행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이건 유다라고 하는 건 이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거 앞에 남자 붙고 이거 북자 붙는 거는 이제 이게 원래 한 나라였을 때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나중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이제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이건 북쪽에 있어요. 또 위치도 이건 남쪽에 있으니까 남유다. 그 유다 지파가 또 중심이니까 네, 이렇게 남유다라고 이제 붙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80만 명이고 그리고 유다는 50만 명. 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느냐?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철저히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죠. 그 외에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을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다윗을 완전히 추종한다 뭐 이렇게는 조금 볼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결국 이제 갈등이 계속 유지되어 있다가 둘로 결국은 나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벌써 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이라고 세우기는 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겉으로는 통일인데 그 안에 분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볼 때는 이 80만 명이고 5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온 백성을 군사체제로 이렇게 좀 묶어 놓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속셈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윗은 본래 군인 출신입니다.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후에 이제 그 사울 왕을 정신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있다가 동시에 이 사울 왕의 장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전쟁에서 싸움을 잘했는가 하는 것은 그 사울이 나가서 죽인 적군은 천천이고, 그러니까 천명이고, 뭐 딱 1000명은 아니지만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죠.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이런 노래까지 불렀다라고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이 전쟁에 능한 그러한 장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항상 이 자신을 따르는 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복들이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도망을 다니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뭐 굉장히 오랜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혼자 도망을 다닌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을 추종하는 이 다윗의 신복들이, 이 군인들이죠. 이 신복들이 이 다윗과 함께 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도망자였을 때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다윗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도 이 다윗의 그 권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요압 장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미가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군인들이 항상 다윗 주변에는 이 신복으로 항상 이 주변에 있었는데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사울 왕이 어쩌면 다윗을 시기하고 쫓아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은 주변에 그런 그 군인들, 신복들을 항상 이 자신의 어떤 그 사병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요나단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은 요나단,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항상 저런 그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도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감쌀 때 이 요나단에게 지금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거고 너가 왕이 될 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너 다윗인 거 알고 너 지금 이러는 거냐 라고 화를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그건 제 생각이지만 아마 사울 왕은 이 다윗이 주변에 어떤 이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이 군인들을 자신의 신복들로 항상 조직을 갖춰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도 뭐 제1용사군, 뭐 제2용사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군인들, 상비군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 때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는데, 다윗 왕이 되면서부터 왕의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왕정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 군인들을 직접 통치해서 이 왕의 군병대가 있는 것이 이 왕의 권력이고 왕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이 왕정 국가의 어떤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했을 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라고 했을 때 그런 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래서 사울 왕은 상비군이 없었어요. 왕은 왕인데 자신이 이제 훈련시키고 데리고 있었던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사시대처럼 이 사사가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우리 적군이 쳐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다 알려가지고 각 지파마다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이 깽이 들고 그냥 이렇게 달려 나오는 그런 군대 조직을, 그런 체제를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은 유지를 했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그렇기 때문에 상비군이 없었는데, 이 다윗만이 그 상비군들을 항상 그 군인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직업 군인의 어떤 그 조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런 상비군 체제를 다른 나라들처럼 상비군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 다윗 왕은 군사 정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룩한 이런 통일 왕국의 위대한 대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 군인들에 의한 이 무력에 의한 것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위대함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뭐 그런 추악함이라든지 뭐 간악함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을 그 안에 감추어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 무력에 의존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 군인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뭐 착하고 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지만, 군인이라고 하는 그 역할 자체는, 이 기본적인 역할 자체는 그 성격 자체가 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빼앗아 오는 것이 이 군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군인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이 뭐 군인이라고 해서 뭐 더 나쁜 군인이 있고 뭐 더 좀 착한 군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 군인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이 자신의 그 군대를 이용을 해서 주위 민족을 치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도 정적을 죽이고 이 왕권을 얻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냥 이건 참고적인 겁니다. 상상도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 다윗의 상비군들이라고 이제 어떤 분이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농사 짓다가 아니면 소 키우다가 그냥 전쟁 나면 달려나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뭐 소 키우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이렇게 용병, 오로지 평소에 싸우는 연습만 하고 하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뭐 성경을 지금 뭐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25장에 보면은 이 다윗과 그리고 그 다윗을 추종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용병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축들을 지키는 일을, 왜냐면은 싸우는 연습을 평소에 하는 직업군인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직업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축을 돌보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어떤 그 누구네 가축을 돌봐주는, 그래서 뭐 맹수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뭐 그 가축을 뺏고자 하는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용병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자기 그 군사들과 블레셋으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적국으로 이렇게 망명을 해서 이 블레셋 땅인 이 시글락에서 이 블레셋 왕을 이렇게 모시면서 분봉왕처럼 그렇게 다윗이 지내기도 했던 것들을 이 사무엘상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의 어떤 그 군인적인 어떤 그러한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다윗의 이 통치 방법 탓에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7년의 과정 속에서 벌써 소외된 자가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소외된 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소외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 권력자들에 대한 어떤 원한이 맺혀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 시대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이 큰 반란이 이제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자기 아들, 이 다윗 왕의 이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이 백성들의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다윗 성까지도 이렇게 빼앗을 만큼 이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게 다 진압이,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그 다윗 밑에 있는 이 요압 장군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뛰어난 다윗 못지않은 그러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이 아무리 뭐 반란을 했다고 하지만 대역죄인이지만 자기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않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요압이 가서 그 압살롬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모여진 이 열지파, 그 열지파의 백성들의 그 불만을 붙잡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제 쫓기다 이제 어디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요압 장군이 쫓아가서 요압이 결국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이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이제 분열된 그런 근원적인 원인이 벌써 이런 두 번의 큰 반란을 통해서 움트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바의 반란, 이 압살롬의 반란은 좀 앞에 일어났던 거고,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이 반란이 이제 조금 후에 일어나게 됐는데, 이 세바의 반란을 계기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그 지파들 속에 뿌리박고 있는 사실 이 열지파는 다윗 왕 밑에 있기는 있지만 사울 왕을 조금 더 이제 그리워하고 추정했던 그러한 이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바의 반란을 계기로, 그걸 빌미로 이 사울 계열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좀 많이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숙청을 하고 나서도 불안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어떤 그 모습이 이러한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인구조사는 자신의 그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 병적 조사였기 때문에, 이 군사력을 더 증강시키기 위한 병적 조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를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아까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한 어떤 군인으로서의 뛰어난 어떤 장수, 어떤 군인 정권을 만들어낸 이 다윗의 어떤 측면도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병적 조사까지, 이런 인구 조사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밀어붙여가지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이런 인구조사를 하고 그 모든 보고를 받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너무나도 죄를 지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의 어떤 그 세력과는 항상 이 적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는 굉장히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권을 다 잡고 난 뒤에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 이전 정권에 있었던 그 후예들이라든지 후손들은 모두 다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게, 제거하는 게 결국 그 모든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 나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없애버리는 것이 이제 새로 왕권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인데, 이 요나단과의 정말 친밀한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찾아내서 그 무비보셋을 다른 왕자들처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그런 또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무비보셋을 이 무비보셋이 또 이 도망가다가 이제 성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아기 때 그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이제 데려다가 극진하게 거의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양면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던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민족적 불화 속에서 이 다윗 왕조의 통일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력에 의존한 무력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다윗 자신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절에서 말씀하는 이 다윗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력 통치자가 가지는 이 양심의 가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나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을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일을 해서 많은 어떤 이득을 취하기는 취하지만 굉장히 좀 어디 마음이 좀 허전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괴팍하게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윗도 그런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억압과 착취 속에서의 이 경제적인 빈곤, 또 통일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치적인 어떤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이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안정 속에 위장되어 있는 사회적인 어떤 불안,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이 불안, 이러한 것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 무력으로 어떤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무력으로 어떤 그 권력을 잡고 그 사회의 어떤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사회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 항상 사회적인 불안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가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2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가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이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그러면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내가 세 가지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세 가지 다 내리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가지를 정해라. 네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재앙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 골라라,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네가 택한 걸 가지고 너에게 내가 행하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이게 지금 기간이 나옵니다. 3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건 가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가무면은, 비가 안 내리고 가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재앙이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겁니다. 적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이건 3년 동안 가뭄, 3개월 동안 원수들한테 쫓기는 거, 3일 동안 전염병. 3년이나 3개월 하는 것보다는 3일에 끝나는 게 좋겠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빨리 하고 끝내는 게 낫겠다. 재앙이라고 하는 거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이 선택한 재앙이 바로 이 3일 동안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동안 이 전염병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는 당시의 사회적인 불안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세 가지가 다 있죠.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건 가뭄이 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경제적인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3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정치적인 불안을 이야기하는, 이건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니까 정치적인 불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이 다윗이 권력을 잡고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3일 동안의 어떤 그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이 다윗의 자세와 그의 통치 이념이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한 것으로서 그의 이 통치 이념이 그대로, 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의 이 선택이 옳지 않았다, 뭐 어떤 게 옳았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 그 속에 그에 대한 심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전염병이 심판이 아니라 이 다윗의 어떤 그러한 권력을 잡음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 추악한 것들, 이 더러운 어떤 다윗의 죄, 이런 것들이 폭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이 3일 동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3년 동안의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닌 3개월 동안의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3일 동안의 이 사회적인 불안 중에 사회적인 불안을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무력 통치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회적인 병폐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이 불안은 무력, 힘으로 의해서 이 정권을 잡은 그 힘으로 다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한 거고, 상징적인 기간은 3일 동안 백성이 무려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희생된 백성이 이처럼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3일 동안이라는 면에서는 가장 가벼운 재앙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상처와 희생을 치러야 했던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후 역사에서는 민족 분열의 비극으로까지 번지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다윗 선택의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3년이나 또 3달의 재앙보다는 3일 동안 짧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선택할 때 말씀드린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3일의 재앙을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통치자가 내세우는 명분과는 다른 이 실질적인 속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전염병과 기근,
그 두 가지는 이 백성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한 가지, 3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권력자, 다윗 왕,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재앙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그러면 다윗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통치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기근? 모든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전염병? 아니죠. 나 자신만 그 재앙을 겪게 되는 원수들에게 쫓기는 3개월을 택했어야죠.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통치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쫓김을 당하다가 결국 내가 왕권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희생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백성을 위하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윗은 백성을 위하는 왕이 아니야 라고 폭로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천사가 백성들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난 뒤, 내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그것을 이 하나님의 천사가 백성을 치는 것을 본 이후에야 비로소 죄를 지은 것은 자기요, 못할 짓을 한 것이 자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백성을 돌아보는 깨달음이 생긴 거죠. 이제 드디어 눈을 뜬 겁니다.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이제서야 제대로 보고 있죠. 그래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라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사무엘 하가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위대한 업적 속에 감추어진 이 죄악, 결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감춰질 수 없는 역사의 비리가 어떻게 다윗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는 다르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숨겨진 죄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악들을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통치자만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깨닫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다스리는 자고 다스려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누구를 다스려야 합니까? 바로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바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다스림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을 때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내 가정이 다스려질 때 이 나라를 다스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그 뜻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듯이 이 참된 다스림은 자기를 다스리는 속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모든 다스림은 항상 지배나 억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지배나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번역들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제군주와 같은 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번역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번역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스림은 사랑과 합쳐져야 되고, 이 다스림과 사랑이 합쳐졌을 때 그 다스림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다스림은 바로 이 섬김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사랑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랑에 의한 다스림, 곧 섬김만이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으로써 종이 되는 이 가운데 참된 자유함에 이르는 길이 있고 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힘을 추구하고 지배하는 자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 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중 되고자 하는 자는 뜻을 추구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먼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추구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위대한 다윗은 없습니다. 다만 초라한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 공부의 결론이고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 다윗 왕은 위대하다 이야기하지만 그 위대한 다윗은 없습니다. 다만 초라한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다윗을 메시아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뜻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메시아로 이미 우리 앞에 오셨다라고 말씀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초라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초라함으로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섬긴 그 뜻이 생명의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뭐 문자로 받으셨겠지만 이번 9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제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